에서 굳건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이 동물원에 인기 스타가 있었는데 묘기를 아주 잘 부리는 고릴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아이들이 이 고릴라 묘기 보기 위하여 또 아침부터 일찍 와서 관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릴라가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묘기를 부리다가 이제 몸살이 났는지 몸이 서서히 아프기 시작하더니 그만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원 관계자들이 너무 이제 슬픔에 빠졌죠. 왜냐하면 또 제일 유명한 고릴라였는데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동물원에 큰 또 타격을 경제적으로 입게 된 것이죠. 직원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한 직원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고릴라 가죽 탈을 쓰고 이제 알바생을 한 명 또 구인을 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좋다고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되고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한 몸이 좋고 운동도 잘하고 유연한 한 청년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얼마나 사명의식이 투철한지 자기가 고릴라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이 그네 타면서 3번 뭐 회전도 하고 이런 것 있는데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이 그네를 타다가 그만 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바로 사자굴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자가 자기 가까이 오는 거 보면서 고함을 지르며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자가 갑자기 오더니 입을 막더랍니다. 야 조용히 해. 이 불경기에 너랑 나랑 다 잘리게 생겨서 조용히 해. 그러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사자도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것이죠. 참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이 시대의 현실을 또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또 미조품, 모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그런데 문제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죠. 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많지 않고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리얼 크리스찬, 참 크리스찬의 은혜를 주시기를 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시민권자, 국민들에게 권리가 주어지죠. 그리고 또 권리에 합당한 의무도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5대 권리가 있고 6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5대 권리는 아시는 분처럼 자유권, 또 평등권, 참정권, 선거권, 청구권, 국민으로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또 선거도 하고 이런 권리들을 행사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은 또 국적을 획득하고 싶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참 많습니다. 한류 열풍 때문에 우리나라 일하러 오신 분들도 많죠. 또 시민권을 획득했으면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리만 행사하면 안 되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6가지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4가지였는데 많이 늘었어요. 이 납세 의무, 또 국방의 의무, 교육,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 재산권 행사, 이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또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의무도 행할 때에 이 나라가 또 유지되고 건강한 또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천국 시민권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영광과 복을 많이 누리고 있죠. 영생의 복, 제사함의 복, 하나님 자녀됨의 복, 또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을 자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죠. 기도 응답,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승리의 확신을 주시죠. 이렇게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데 우리가 또 의무도 있는 거죠.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참 삶이 중요하고 삶의 변화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면을 상반절에서 먼저 말하죠. 하나는 합당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하라. 그래서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먼저 가치 있다, 가치 있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에 어울리는 수준 있는 삶, 이것을 또 권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그 복음의 가치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영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것에 합당하지 않게 생활하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거죠. 우리 복음은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싸구려 복음도 아니고 천박한 복음도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이 생활하라라고 말하죠. 이것은 이제 시민으로 처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도시의 어떤 빌립보 사람들이 또 어떤 신분을 획득하고 있는가, 대단한 시민권자로서의 긍지가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로마의 식민주의로 그들은 작은 로마 제국의 그런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모두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그 혜택이 많았죠.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죠. 또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시민으로 처신하다 이런 의미가 생활하다라는 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죠. 그래서 이 천국 시민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죽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생활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처신을 하고 삶의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과 우리 삶이 괴리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준 있는 삶, 특별히 천국 시민권자다운 삶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전에 어린이들이 2000년 전에 또 2020년쯤에 또 다시 재방송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 텔레토비 시리즈가 있죠. 아이들이 참 좋아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를 좀 풍자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텔레토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과 공통점이 많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민이나 눈물, 수고가 없다. 그리고 그 모임에는 새로운 멤버가 없다. 변화되지 않는 크리스찬, 변화되지 않는 기독교를 보면서 또 조롱하는 그런 유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이기도 한 것이죠. 복음이 살아있죠. 그리고 살아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 삶도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중반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또 이제 새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이 복음의 신앙이 무엇인가 먼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음의 신앙, 이것은 복음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생명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중심의 삶은 곧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이요, 복음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삶과 괴리되지 않죠. 또 삶도 신앙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복음이고 복음이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음 신앙에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27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 중심의 삶을 살 때 첫째가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 아래 모두가 하나 되고 혼자 사역하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코로나 3년이 한국 교회의 치명타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조금씩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만 3년 5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리고 또 회복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우려스러운 적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는 것을 해체시켜 버렸죠. 그리고 학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40주년 맞이하여서 몇 년 전부터 체육대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인근에 이제 학교도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폐쇄시키죠. 우리 중심 그렇게 이제 열린 그런 교제의 공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협력하는 정신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복음 신앙을 위하여 한 가지가 더 필요하죠. 28절 초반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담대함이죠. 담대함. 사탄이 복음 신앙을 가지고 복음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계속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박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점점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편되게 자기 소속되도록 얼마나 유혹하고 또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담대하게 그것을 뛰어넘고, 한계상을 뛰어넘고 또 장애물을 뛰어넘고 담대하게 소심하지 말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복음 때문이죠. 복음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1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율법이 있는 백성,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대적자들의 비방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십니까?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있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하나님께 없는 것이 없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우리 아버지 손에 100억 1000억 있으면 얼마나 자녀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부귀영화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권세 능력 세우시고 파하시고 일으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심이 우리 아버지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데 못 믿는 게 문제죠. 그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위대하고 크시고 전능하신 주권자 되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복음 증거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마귀나 대적하는 사람들, 박해자들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마귀가 하지 못하는 일에 말려들게 되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회피하면 하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2절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밖에 고난 기쁘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한 부대에 아주 큰 공을 세운 부대가 있었습니다. 다들 너무 힘들게 많은 분들이 또 군인들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부대는 어떻게 큰 공을 세우고 뭐 크게 다치지도 않고 대승을 했는가? 그래서 지휘가 하나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니 그 장교가 하는 말이, 나는 우리 병사들에게, 우리 군인들에게
대적들보다 적보다 나를 더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를 믿고 내 말을 의지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같이 전쟁에 임하도록 하니 저들이 더 열심히 전쟁에 임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이 너무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너무 무섭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두렵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인 줄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배드리고 가다가 그런 은혜를, 그만한 믿음과 담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8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복음 신앙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28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 얻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복음 신앙이 불신자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신자들에게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 가운데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신앙이 없죠. 복음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 신앙을 가진 우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조롱하고 천국 질서와 복음의 가치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할 때 너가 구원받아야 될 증거를 가져와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그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을 받는다. 그래서 복음 신앙이 없는 이들은 멸망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신앙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들이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또 복음이 믿겨지고 내가 이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고난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당연히 고난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고난이 내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구원받은 자구나.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미 다뤘던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 것보다 영원한 가치, 천국 가치를 또 영원한 세계를 더 사모하고 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택한 자에게 주어진 것이죠. 나에게 그러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미 구원받은 증거들이 많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당당하게 또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죠. 우리의 구원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2000년대에 21세기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물론 20세기 태어난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 엄청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나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고 도대체 은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도대체 은혜가 무엇입니까?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이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산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이기 때문에 그저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치는 하나님의 목숨과 바꾼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교환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29절에 보면 구원이 은혜죠. 구원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는 것, 믿게 된 것, 이것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80억 인구 중에 뭐 몇 억 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얼마 되지도 않죠. 우리나라도 그죠? 여러분 85% 이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청소년들도 계신데 97%뭐 4, 5% 이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죠. 선교 지역, 미전도 종족이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청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집니까? 여러분 전 세계 대통령들 왕족들이 다 믿습니까? 100대 그룹, 전 세계 100대 그룹 CEO들이 믿습니까? 그들이 돈은 잘 벌 수 있고 대통령 왕은 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성령의 제일 강력한 역사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고난도 은혜라고 하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고난받는 만큼, 주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만큼 하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필수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또 인본주의 가운데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소속되지 않는 우리를 마귀는 자기 소속에 들어라고 계속 우리를 협박하고 또 해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미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를 행하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는 고난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도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마땅히 그 길을 가는 제자들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박해와 고난이 오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연단 차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실 때에 그렇게 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고난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29절 초반절에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은혜 주신 분명한 목적,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믿음이 은혜요, 고난도 은혜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살고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은혜를 빠뜨리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살면서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값을 지불하셨음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이제 5월을 마무리하고 6월을 맞이합니다. 가정의 달 한 달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복음 신앙을 회복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선교하고 어떤 분들은 또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주부로 섬기고 또 학생으로서 또 학원에서 또 직장인으로서 우리는 평택에 살고 있죠. 또 평택 인근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몇 분들을 소개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다시 한번 도전받고 우리 자녀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한참 성장하는 교회를 섬겼던 한 분이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바로 가보지도 않는 남태평양에 수십 개 섬이 있는데 한 섬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섬이 뉴헤브리디스 군도였죠. 그래서 식인종이 우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선교사님 부부가 갔다가 식인종들에게 잡아 먹힌 곳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주위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죽는 자고 식인종이 너 바로 잡아먹을 거라고, 그런데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섬으로 떠나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아내와 어린 아기가 있었는데 아내와 아기가, 갓난아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맨손으로 바닥에 땅을 파서 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엄청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많은 또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식인종들이 식인종의 생활을 버리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선교가 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 있는 호주와 많은 선교사님들, 서방 세계에 큰 도전이 되고 다시 뜨거운 열정 가지고 선교사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좋은 자극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평생 사역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내가 평생 전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매도 없고 한 명도 또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증거가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시리에 빠지겠습니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해병대에서 또 청년 때 방황하다가 그가 전역한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그 이후에 내가 평생 받은 은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그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나타나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그 일을 쉬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쇠해서 그 일을 할 수 없고 너무 안타까움이 있죠. 그에게 한 가지 회의감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한 명도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개종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시리에 빠져 또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고 열매가 없다고 헛수고한 인생일까요? 이분은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집회에서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헌신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줄 알고 계속 추적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소식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병상에 누워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알려주러 가게 되죠. 그래서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는 이 제노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손을 잡으면서 당신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14만 6천 명이나 됩니다. 이야기를 하니 이 제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드디어 내 사역이 헛되지 않았구나.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주 후에 이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것이죠.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복음 신앙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천국 시민권자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다 선교사로 다 풀타임 사역자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직장, 우리 학원, 캠퍼스, 우리 가정, 집안, 비전, 일동, 평택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 믿음 속에서 날마다 굳건하고 또 천국 백성답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특별히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처럼 승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 마귀와 싸워야 되죠.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정욕의 소리들이 있죠. 그것과 싸워 내 속에 욕망, 정욕, 세상의 소리, 다수결의 소리와 싸워서 진리로 승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질병 중에 있습니까? 싸워서 승리할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